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륙과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와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밀과 셰레비아와 유다와 마띠냐니 이 마띠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바쿠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 외에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룩의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뜨나요 무랴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냐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자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삼마야 족속에는 요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자냐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요 족속에는 느다네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돌아와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돌아와 일하는 동역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성벽 봉헌, 우리로 말하면 성전 봉헌을 말하죠. 완전히 이룬 다음에 봉헌하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도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목록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는 단순히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항상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과 전도 선교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게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선교까지 가는 것, 그게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날 양육하는 것처럼 커피 브레이크도 하면서 하다가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청지기 교육을 해요. 우리 교회 그동안 나오신 분들을 이제 서리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다양한 곳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봉사해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래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거기가 나의 선교지고 나는 그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거기가 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직장이나 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습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음악이 좋아서, 음식이 좋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가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로부터 선교까지 가는 것, 선교를 통해서 다시 예배자를 세우고 선순환적인 반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과 갱신을 하죠. 그 다음에 성읍에 분배를 하잖아요. 먼저 예루살렘 성에 남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 남게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때는 이미 벌써 12지파는 사라지고 2지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그 동역자들, 특별히 그 예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그 1차 포로 교환 때 536년, 주전 536년 때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목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그 예수와의 아들 요아김,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과 섞일 수 있겠지만 2세대의 그 제사장 가문을 알려줘요. 대개 일반적으로 24반차인데 20가정만, 22가정만 20가문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고, 내일 가면 그 레위인들의 사명은, 제사장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 예배를 인도하죠.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찬양을 하는 사람, 8절에 나오죠.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일 보면 성문과 곶감문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면 예배에 포함되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닌 모든 일을 돕는 사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언약의 대기 나오는 게 되겠죠. 자, 오늘 벌써 보면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은 1차 기환을 주도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때에 첫 번째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 스룹바벨 때 온전한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췄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더 지연되죠. 외적인 침입해서 무너지면 또 쌓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에스라 때에 와서도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의 반세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러나 느헤미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 지어져서 이제 성벽 봉헌, 우리로 말하면 성전 건축과 봉헌이 되게 되죠.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을 말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22명의 이야기를 말해요. 이 22명이 옆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 그 사람을 통한 가문이 나와. 예를 들면 스라야와 하면은 여기 22절이면 스라야 족속에는 누가 대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완 그 22명이 신앙을 잘 전수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적어도 신앙이 4대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부터 나로부터 아들들, 그 다음까지 가야
계속 반복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신앙이 내 대에는 참 훌륭했는데 다음 때에 떨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은 남들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한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후손,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 예수 믿는지 몰라요. 착하고 귀엽기만 하지만 과연 그 아이들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거기에서 계속 가르치고 반복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그냥 먹고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모이면 단지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는 하고 있는가,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는가, 봉사는 하고 있는가를 직접 물어보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다양한 각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걸 통해서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만날 때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참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왔다가 가면 꼭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손 얹고. 그럼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같이 손잡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앙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좋고 모임을 통해서 꼭 계속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돌아온 거예요.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온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배당과는 달라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속한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복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일에 최선 다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또 배경에 따라서 정확히 맞는 자를 저는 허락해 주신다고 믿어요. 새 가족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을 확인하지만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를 찾을 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정이 어디 있는가. 나 안내해보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있지만 또 은사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나 참 찬양대 하고 싶어서 섰는데 죄송하지만 음이 잘 안 맞고 음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찾아가서 맞춰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교육자나 신앙 선배들이 할 일이죠. 건면해보고 맞는 거 안 맞는 거 확인해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고 싶고 맞는 걸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일학교 하면 학생들이 늘어난다든지 그 안에 또 헌신되는 아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돌아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2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8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한다면 이 레위인들은 장로님 내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무 직원들을 말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말할 수 있고 안내위원도 있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8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 8절에 보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고요. 또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섰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양편으로 섰던 것 같아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쪽이 찬양하면 화답하는 찬양 불렀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부를 수도 있고 서로 화답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화음 맞출 수 있고 말이죠. 이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형제와 함께 일을 했다. 또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로 있으리니라. 이 형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많은 경우에 교역자는 일을 하고 성도를 이렇게 구경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도 아니에요. 성도는 일하고 교역자는 관찰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역자라고 하면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전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맡고, 또 찬양대가 있고 각 부서가 있잖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해서 말씀드리기에 함께 돌아와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역자라는 의식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나가시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6명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신앙도 참 대를 잇는 신앙이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개 5대나 6대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보면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4대 5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가정도 있고, 장로님이 되는 가정도 있고, 신앙이 이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다음 세대와 내가 살아있는 그 다음 세대까지는 꼭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부모님한테 마음 아픈 대로 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평생이 짐이 됩니다. 뭐 명예했다, 가장 무슨 학위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아이들도 그거보다는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꾸로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너 대학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지 마. 그건 신앙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교회 나오나요? 많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아래 있으니까 마지못해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독립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너 서울대학 그게 아니라 신앙 지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야 돼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지켜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단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당연히 믿을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가정 모임이 자주 모이지 못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또 간증을 한다든지, 삶을 나누면서 신앙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요아김 때, 요아김이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요아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김은 나서 데리고 왔는지 와서 낳는지 모르겠지만 1세대 귀한 자들의 다음 2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같이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었을 거지만 또 어렸을 때 온 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20 가문을 얘기해. 원래 이제 제사장 레위의 반열은 24반절, 12 곱하기 2가 다를 때 24반절을 했는데 지금 20 가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에 섬겼다. 신앙이 잘 전수해서 다음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 전에 바빌론 뉴스 때 보면은 제사장 못 찾고 레위인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다 찾아내고 헌신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를테면 교회를 대정비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거죠. 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 사자고 안전하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지은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이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뒤에 완공됐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우리 후손이
이게 신앙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 교회 보십시오. 훌륭한 성전인데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에게 팔리지 않나, 술집으로 팔리지 않나, 뭐 디스코장으로 팔리지 않나, 파티장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성전은 어떤 한 도구고 외적인 면이지만 내적은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성전이 지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배님들, 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기보다 약 100여 년 앞선 분들 얘기해요. 1차 포로교환은 뭡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게 된 것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고, 우리 때의 성전이 완공된다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외형이 됐다면 내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앙이 전수되면서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반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벌써 새 성전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 성전만 지어지면 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이어지면은 후년부터는 새 성전 시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준비가 안 되면 그때가 뭐가 탁 될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제가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새 성전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합시다. 기회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토의하고 그 핵심적인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초.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이 나가도요, 잘못하면 겉만 무성한, 입사하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핵심이거든요. 이 5가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든든히 잘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동참할 때 나머지 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파생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새 성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중차대한 사명 받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 다 각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꿈꾸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교육자한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나눠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핵심을 둘 것인가?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과 전도를 중심으로 잘 이어나가면서 합력해서 돌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또 예배 회복에서 애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를 배워서 우리도 최선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가게 하시고 훌륭한 다음 세대, 모세를 이어가는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어가는 엘리사와 같은 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그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반열에 갈 수 있게 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돌아와 일하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